받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에 대한 사실은 그 가족과 함께했던 장로들 외에는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 자체도 왜 기름을 부었는지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제사에 돕는 자를 세우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기름을 부었는지는 잘 모르는, 그냥 뭐 선지자를 세운 건지 제사장으로 돕게 하는 건지 또 레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안 될 거고요. 어쨌든 이유를 모르고 하여튼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름을 부은 이후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뛰어난 많은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서 또 그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렸을 때 들어가서 수금을 켜서 그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도 했었고, 또 골리앗을 그죠 물맷돌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윗은 왕궁에서 왕의 어떤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질을 잘 갖추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전쟁에 계속 함께 나갈 때, 군대장으로서 함께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하는 마음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죽이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에 직접 이 창을 던져도 안 되고 또 전쟁에 내보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딸 미가를 이렇게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무리한 이제 조건을 이야기했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이 포피를 잘라 갖고 와라. 그런데 이제 200명치를 갖고 왔던,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 정한 대로 이렇게 주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윗은 상당히 그 두려운 존재로 사울에게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19장으로 가보면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사울이 이제는 그 전까지는 막 방법을 썼어요. 그냥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방법을 쓰고, 그런데도 도저히 안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죽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아들과 그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니네들 가서 죽여,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윗한테 이제 찾아가서 요나단이 숨어 있으라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숨어 있으라 이렇게 하고 가서 그 왕을 이제 마음을 이제 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렇게 큰 전쟁의 공을 세우고 한 다윗을 죽이면 아버지의 그 임금의 어떤 그러한 위신이 깎이고 백성들이 원망하게 될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이제 사울이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마음을 접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들어오게 돼서 왕궁에서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밖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 지혜롭게 다 승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맨 앞에 쓰지는 않아도 때로는 그런 어떤 지혜들을 잘 내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력의 역할들을 잘 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앞에 나가서 또 전쟁을 이끌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또 이스라엘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고난받게 된,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 시기였어요. 시기. 그
다윗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팠던 거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있다고. 근데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말로, 원래는 그 뜻이 아니고 사돈이 밭을 사면 그곳에 가서 인분을 뿌려준다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그건 좀 막 억지로 만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속성을 보면 좀 그래요.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그냥 아이고 잘 돼요 축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잘 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나보다 좀 못하는 건 괜찮은데 나보다 아주 잘 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 그러면 왜 가족들도 친척들 모이면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 몇 등 했다. 우리 아들은 몇 등 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이제 그 자식들은, 좀 못한 자식들은 이제 혼나죠. 이제 너는 뭐냐? 저 자식은 잘하는데 내 자식은 왜 못하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안 그러셨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자, 어쨌든 이 다윗에 대한 그런 시기의 마음, 그러니까 그 다윗에 대한 그 공로, 다윗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를 넘보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백성들이 내가 아닌 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다윗을 죽여야지만 끝난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똑같이 나타났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그 방백들,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가서 죽여야 되는데 죽일 권한이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 때리고 다는 했는데 이 빌라도가 볼 때에는 도저히 죽일 만한 그런 죄목이 없는 거예요.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약간 뭐 선동하고 다녔다. 뭘 선동했나? 그런 게 특별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는 몇 대 때릴지 몰라도 특별히 죽일 만한 어떤 이유를 못 찾으니까 나는 뭐 이 사람 놓아줄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놓아줘서는 안 된다. 우리 뭐 이 사람이 우리의 신성 모독을 하고 또 그 가이사를 부정하고 막 이런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모함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시기한 거였어요. 시기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잘 되는 걸 보고 대대세상 이 지도자들 다 백성들이 자꾸 예수님만 따르니까 이걸 보고 시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한테 막 배 아플 때 보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잘 되지? 그런데 나는 정작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비판하는 거야 막 그러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보여요. 아, 저 사람 시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한테 배 아파하고 있구나. 에휴, 저 옹졸한 사람.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다는 것 자신들은 싫었어요. 자신들과 동조하지 않고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목수의 아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나사렛 예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뛰어난 이적을 베풀든 뛰어난 어떤 지식을 말하든 아무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지만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바라바와 그 죽을 만한 제목으로 들어온 그러한 바라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당연하게 죽여라 할 만한 바라바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거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죄 없으신 무죄한 자를 시기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 오히려 흉악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을 못 받겠다고 갖다가 풀어 놔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시기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는 모습,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버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쭉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나 시기나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배아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갖지 않도록,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다윗을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결국에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 다윗을 시기할 때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에 그들은 구원에서 뒤처져 버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또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자격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시기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오히려 더 잘하라고, 자꾸 잘하라고 도와주세요. 사람도 사실은 그래요. 한 번 잘하지 10번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 잘하는 거 잘하고 내가 잘하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잘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시기함을 통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사울은 계속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원수에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애통했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는가?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을 막 써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에 그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사사고 하나님의 대선지자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나이든 노인이에요. 더 이상 어떤 실무에 무엇을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전쟁을 이끌거나 뭐 이 왕을 지도하거나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런 억울한 일도 생겼어요.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기도한다고 갑자기 병이 나아갖고 무슨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그러니까 자꾸 요청하셔야 돼요. 목사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아픈지 또 우리 성도들이 무슨 큰일을 당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그냥 목회자는 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도하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왕을 세워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천리안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알아갖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우리 집사님 혹시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뭐 뿅하고 제 머리에 나타났어요. 그건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전에 뭐 어떤 이단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많은 거기는 막 몇천 명, 한 10,000명씩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누가 돈 띄어먹은 사람이 있더라. 손들어라. 그러니까 몇 사람 손들죠. 그러니까 야 그래 역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저도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 중에 한두 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속지 말고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를 목회자가 자꾸 알도록 뭐 특별하게 무슨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만나요? 뭐 수박이라 한 덩이 사야지. 이런 마음 아예 갖지 마시고 그냥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목사님 저 이거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좀 직접 기도 받고 싶으면 예배 시간 끝나고 그냥 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목양실 오시면 돼요. 그렇게 자꾸 편안하게 목사님 뭐 그냥 좋은 거는 잘 숨겨놓고 벽장에다 잘 놓고 나중에 한 번씩만 찍어 먹고 그러면 누가 먹어요? 애들이 다 꺼내 먹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렇게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회자한테는 기도받고 또 목회자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함께 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기도가 같이 좀 힘을 내서 그 기도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해서 사울의 막 멱을 따버리고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런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같이 살았다. 이 나요스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이 사무엘이 운영하는 어떤 선지 학교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선지 학교가 있었을 것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이 다윗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노인인데. 그러니까 가서 잡아와.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갑자기 성령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뭐 입신, 뭐 요즘 말하면 뭐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로 입신한 거 한번 저도 봐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꼭 은혜의 역사인가는 뭐 가끔은 좀 깨우뚱할 때가 왜냐하면 막 방언하다 막 쓰러져요. 그런데 그 쓰러진 분들은 맨날 쓰러져요. 그래갖고 뭐 그러면 정신 막 차리게 해도 한참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청년 하나가 그 입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도 그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가버리시고 전사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깨어날 때까지 한 시간인가를 붙들고 있었어요. 언제 깨어나나. 근데 계속 뭐 방언하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물론 성령의 은사의 역사를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사는 너무 막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신 같은 경우에 자주 하시는 분들 보면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잡으러 오던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해롱해롱해서 정신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근데 이 가는 동안, 이 나요스로 가는 동안에 그때 이미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이 이제 이 입신의 막 이런 모습에
막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버리셨어요. 비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들어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특별히 기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니까 또 그 기도에 목회자가 꾸준히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죠. 그런데 역사하실 때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보이세요. 신기할 정도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울고불고 와서 아유 어떻게 해야 하셨던 분들이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목사님 신기한데요. 왜요? 다 해결됐어요? 이래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신기할 정도. 어떤 분들은 막 죽을 병 걸릴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걸 갔다 오더니 목사님 멀쩡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다 있어요. 그것이 목사님 기도했다고 병기 떠나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안 될 때는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령이 급하게 역사하니까 감히 다윗이나 사무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자,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다윗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이 자리를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이 사람이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가드란 지역. 우리가 가드를 알죠? 이 사무엘이 그렇죠? 아직 어렸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그 법궤가 이제 빼앗겼죠. 빼앗겼을 때 이제 가드로 그것을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드라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이 다윗을 몰라볼 줄 알았겠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볼 줄 알았는데 워낙 이 블레셋하고만 만나면 싸움에서 승리를 시키는 그러한 이 다윗이다 보니까 이 가드 사람의 이 방백들이 이런 어떤 그런 여러 지도자들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봐서 그 천천만만하는 그 사람 왔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 가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 보면 죽게 생겼겠다. 이제 이거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그래서 막 침을 흘리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때 아기스 왕이 야, 내가 무슨 미친 개를 갖다 키우려고 지금 저 사람을 봤냐? 야, 내가 내쫓아버려.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있을 때에 누군가는 혹시 왕은 받아줘서 야, 그래 그 적대느니 우리 편 되는 게 되지 하고 받아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수많은 적들이 있겠어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친 척하는 그것을 다 속아줘서 하나님이 다 속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그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다 해결이 됐는데 그가 그 다음에 방법을 쓴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잘못하면 블레셋 그 곳에 가서 그동안 그렇게 싸워서 다 무찔렀던 블레셋 그곳에 정말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목숨을 내놓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엔 거기서 잘 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였느냐? 이 유다 지역에 있는 큰 이 굴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하게 됐어요. 그 아둘람 굴에 이렇게 피해 있을 때에 그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들,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도망간 다윗을 두고 그 가족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협을 얻은 이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모이고 다윗과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빚지고 도망간 사람, 그렇죠? 억울하게 죄를 누명을 쓴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다 유랑하던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이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이 아무리 커도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하긴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몰려있다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사울이 당장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다 지역이고 자기 고향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문이 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 우리 부모를 이곳에서 좀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왕의 어떤 가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죠?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겠죠. 누굽니까? 그 룻기에 나오는 룻, 그렇죠? 그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사돈의 8천 조상 누구 돼가면서 내가 원래 이 모압하고 관계가 있어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오면 저도 우리 집안 고향이 김제인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몇몇 분들이 역시 말 들어보니까 전라도 말투가 있다고.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막 여기서 경상도 사투리 썼으면 아마 우리 교회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어떤 관계가 이게 참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다윗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그냥 있으면 돼요. 사울 왕이 여기까지 잡으러 올 리도 없고, 그렇죠? 이곳으로 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갓 선지자. 이게 이제 사무엘의 그 지도를 받았던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따로 보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부터 갓 선지자가 이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하는데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실컷 도망왔고 이 블레셋 지역에 갔다가 가드왕에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왔고 그래도 이 굴에 숨어 있다가 거기도 위험하니까 겨우 이 모압 땅에 와서 이제 모압 왕이 마음대로 있어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성 안에서 마음껏 지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말 딱 한마디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두 말도 안 적고 그냥 떠났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이러고 저러고 가면 죽을 거 아닙니까? 가면 또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가라.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하니까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냥 이 모압 땅에서 내내 있다가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기회를 타서 다시 들어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리가 없어요. 이방의 땅에서 있다가 그가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 아무리 얘기해도 통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그가 이 모압 땅에서 내내 평안에 있었다면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나 사무엘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러죠. 내가 잘 돼 보세요. 근데 그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크게 제사를 한 80억, 90억을 이 부도를 맞고 집까지 다 날리고 나서 지금도 사업을 하시긴 하는데 그리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못해서 이렇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처음에 자기가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을 잘했대요. 정말 10몇 평짜리 집에 살 때는
그 막 먹을 거 싸들고 다니면서 그 성가대 그 여러 사람들 다 식사 못할까 봐 다 음식들 준비해주고 간식 준비하고 그러고 교회 일이라면 가서 뭐든지 다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아주 그냥 그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뭐 급하게 막 30평, 50평, 100평 막 그렇게 집을 막 늘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평이 딱 넘어지는 집이 50평이 딱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 교회 안 다녔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더래요. 아니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뭐하러 저렇게 미련하게 교회 가서 있나? 딱 이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계속 많아져서 땅을 몇만 평을 사고 거기다가 막 폭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그러면서 집을 아주 못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네 집에서 영화도 찍을 정도로 아주 큰 이런 저택을 가졌었다고 그냥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아무리 잘해놔도 하나님은 그 영혼 가져가 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후 버리시면 그 재산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모압에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그래 될라니까 됐지 그러면서 왕이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가 믿지 못할 때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고 결국에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로 들어가면서 그 다윗이 유다로 들어가고 그 이스라엘을 방랑하면서 그 유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고 철저하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그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다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난도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없이 왕이 된 사울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된 다윗이 더 훌륭한 왕이 되어지고 그의 자손들이 예수님까지 이어질 때까지 그 후손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고난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라는 아주 큰 방법을 아주 그냥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의지하시고 그래 같이 기도하고 생활하자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좋죠. 잘 됐다는 소식들 너무 좋아요. 자식들이 뭐 해도 잘 되고 뭐 해도 잘 되고 또 아프시던 분이 이 나았다고 교회 나오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주의 종이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따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괜히 블레셋 가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괜히 모압 땅 가갖고 다시 어차피 돌아올 거 그곳에 괜히 힘써서 갈 필요 없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우리 힘내자고요. 어려우면 그냥 문자 하나 보내시면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 더 기도해 달라고 자꾸 요청하시고 아픈 데 있으면 목사님 또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병원에 가면 태워나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딱 입원하는 순간 저한테 연락하시고 요즘에는 면회가 안 돼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일주일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잘못도 없고 아무리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다윗이 또 사울에게 억울한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